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연잎 다윗의 시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상황이 너무 돈독해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자체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이 다윗의 시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던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이 시편 32편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인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휘하 장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 다윗에게 진노하시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인 32편은요, 이게 현재형의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예전에 이 죄를 지었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편 32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그저 과거형의 시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형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자신이 범죄했던 그 내용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소절부터 일단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걸 전제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1절에 이 다윗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허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물은 뭐냐? 이게요,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이런 게 아닌 거죠. 다 알아요. 이게 악이라는 것도 알고 죄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굉장히 죄질이 나쁜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때도 악한 허물이라고 말할 정도의 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냥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종일 신음함으로. 여러분, 신음해 보셨어요? 그 신음이라는 건요, 내가 의도해서 내는 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내 삶이 여전히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아, 이거 괜찮은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린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이끄시고 다루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며 징계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대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는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사이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본인이 범죄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뼈를 깎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고통 중에 있다가 다윗이 그 다음 스텝으로 설정하고 선택했던 것이 뭐냐?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자복하고 쏟아놔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자, 여러분이 5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평이하게 잘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 5절의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인 6절의 말씀과 연계시켜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6절도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6절 서두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회개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다,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다윗은요,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던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던데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셨을 거고, 또 때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 법칙에 매여서 우리에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수 있는 권위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위마저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다시 얻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다윗이 일단 죄를 지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자, 6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자,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실 이 앞전에 있는 5절과 연계시켜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요,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경건의 목표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건의 모습은 뭐냐? 나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나가고자 하는 나의 결의와 결단과 노력,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내려놓는 그 경건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으로 인정하셨고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자, 그래서 6절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쫙 이렇게 등장해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돈독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다가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표현해주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할 말을 다 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다. 근데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경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된다. 뭐 여기까지가 다윗이 말하고 싶은 주 핵심 내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따로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따로 있어요. 자, 우리 9절을 보실까요? 자, 앞에 스크린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당시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장 친숙했던 동물이 말과 노새예요. 사람들을 태워 나르기도 하고 물건을, 집을 지어 나르기도 하고요.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말과 노새가 있었어요. 그만큼 친숙하고 그만큼 유용한 동물이었는데, 근데 이런 말과 노새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조율되고 사람들과 잘 친숙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도 이 한쪽 구석에 있는 야성이 갑자기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멀쩡하던 이 말과 노새가 날뛰기도 하고 갑자기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과 노새를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다가 우리 안에도 그 죄의 야성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과 노새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재갈과 굴레를 씌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표현이 조금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 재갈과 굴레를 씌우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는 거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교제를 나눠야지,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말과 노새에게 하는 것처럼 재갈과 굴레를 씌워줘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벌이시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이 구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제대로 회개하라가 아니라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흔적이 남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못자국과 창자국, 가시면류관 자국, 그 거룩한 흔적을 남기셨어요. 우린 그걸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흔적이 아니라 죄악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잘못이지만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슨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용서는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이 수술받는 복귀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이 참 잘 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재활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분이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분을 만난 이들은 이분이 뭐 큰 수술을 받았다거나 혹은 중병을 앓았다거나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서 옷을 딱 벗는 순간 그 몸에 선명하게 나 있는 수술 자국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흔적을 남겨요. 그거 아십니까? 거룩도 흔적을 남기고 죄도 흔적을 남겨요. 근데 거룩의 흔적과 죄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쪽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흔적이 남기는 것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만약에 그 죄 사함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거기서 끝내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끊임없는 죄의 알고리즘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각인하고 그 죄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셔야 돼요. 아마 분명히 이런 딜레마에 빠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지으면 흔적이 남고 그 죄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큰일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모든 흔적이 남는다면 그럼 나는 그 흔적으로 인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법은요, 과거의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현재로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미래의 시간들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또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회개하며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알고리즘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과 완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다가오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그 경건과 거룩과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